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시는 주가 레위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깨끗게 할 것이고 그들이 온전한 말씀 위에 서며 그들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예배의 정신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이라고 하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회복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깨어졌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강림절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의 삶의 주요,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상당히 암울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세우죠. 새로운 어떤 그 지배민들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각자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어떤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유다의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서 머물러 살다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귀한 공동체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권면해 주시고, 마침내 이제 516년이 되면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렇게 예루살렘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된 성전을 재건했던 때가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까지 무려 한 43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신구약의 중간기 시대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도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나라 안팎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주권은 회복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외국인의 통치자들, 총독의 그러한 어떤 정치 가운데 남유다는 속해 있어야 됐었고, 또한 그들이 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도한 세금을 바치고, 또한 나라에는 어떤 기근도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이제 그 시간들을 버텨왔는데, 온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무너지게 되고, 예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라는 의심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됐던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말라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려야 할 제물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어떤 처지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의는 여전히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냐. 너희들 인간 총독에게, 너희 이방인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이방인 총독에게 그런 거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좋아하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제물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정결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우리 본문에 앞서는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두움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 약간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왜 우리에게 좀 우리나라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좀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왜 악한 자들만 잘 되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그 심판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 갑자기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앞선 사자가 출현함으로써 준비되고 예견될 것이긴 하지만 그분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이렇게 여러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데 그 오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와 같은 구속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강림절 기간 또한 성탄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분이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설 것이냐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갑자기 임한 그 주의 임재,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인생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날이 되면 그분 앞에서 산들도 녹고 골짜기가 다 갈라지고 불의 앞에 밀같이 다 살라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믿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요구,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정의를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의의 칼로, 공의의 칼로 우리 앞에 서시면 솔직히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어떤 그러한 정의 앞에, 그분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 너희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부르짖지, 때가 되면 임할 것이다. 때가 되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러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누가 그날에 능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너희들은 공의로우냐? 너희들은 정의로우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인생 가운데는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오심이 말이죠. 그 주님의 오심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은 맞지만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연단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언적 약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그것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무섭고 파괴하는 심판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오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확립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되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명들을 깨뜨린 자들, 악한 영과 술수와 요술과 마술을 신뢰하여 율법의 형벌로는 사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무당들, 박수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슬 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의 권리를 옹호해주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주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며 탄식하는 무리들도 있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땅에서 그와 같은 악인들은 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주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인해 다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꾸를 한 거죠.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분명 하나님의 오심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한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의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분명히 있지만 구원의 대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올 것이되 소멸하는 불로서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로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후반부입니다.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기 위해서 표백하는 자가 사용하는 잿물처럼 희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구하는 바 그 주님이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위반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으로 인하여 야곱의 족속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주는 또 다른 의미로 정결의 불로 임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의 약속처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함을 힘입게 되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그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에 반대되는 삶이죠.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의 순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인이 드린 예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예배가 그의 삶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될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정말 어둡고 예배의 정신은 무너지고 언약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장 심판하시겠다, 끝장내시겠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죄하고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보낼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가 앉아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서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회복의 약속을 가지고 그 회복의 성취,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해마다 기념하고 해마다 기억하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무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혀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하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이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데 정말 내가 그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자리고 잘못된 삶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자리고 새로운 의의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늘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자들이 오늘날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볼 그러한 어떤 의미도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거죠.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가장 두드러졌던 증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정치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갖다가 선물로 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와 같이 성의 없고 형식화되어져 버린 그러한 예배는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 정말 예배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더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때로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강림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세워나가야 될지를 보다 깊이 생각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아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의 예배로 삶의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안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들을 나도 모르게 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 주셨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되 심판하시는 모습보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금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